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후에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행하시기 전에 분명히 선지자들에게 선포케 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읽고 깨달아야 된다.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여지없이 멸하신다. 짓밟아 버리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많아도 참 선지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왕이 명한다 하더라도 미카야 같은 선지자는 왕을 즐겁게 하려고 왕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아합 왕에게 있는 거짓 선지자 400명대 하나님의 종 선지자 미카야는 한 사람이잖아요. 400대 1이야. 여러분 400대 1이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말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거짓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은 아무도 피조물이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 뭐 관원이나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근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거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시느냐? 죄인들이 누굽니까? 마태 같은 사람, 세리죠. 세금쟁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뭐 의사지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다시 말하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어떻게 다 그걸 감당하냐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끌려갈 때, 또 바벨론이 침공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어디서 죄를 사할 겁니까?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뭐 선임 제사장이다, 뭐 다른 말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마치 유대인들의 그 명절 있잖아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을 지켜서 그날 죄를 사한다. 아니 법궤가 없는데 어디서 죄를 사합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지성소는 선임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번 밑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 그래서 움직여야 돼. 그 방울이 6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시행제물 들여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왔다가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선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불결하다, 성결하지 못했다, 그럼 즉사하는 거예요. 어느 때만, 법궤가 있을 때만. 이 법궤가 없으니까 아무리 성별되지 않았어도 지성소 들어가도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오셨느냐? 개혁하러 오셨다. 고치러 오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 개혁이 언제 시작됐느냐?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하는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시잖아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개혁이. 그 개혁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개혁이 끝났다.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역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골치 아프니까 싹 쓸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유대인의 개혁이 끝난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개혁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는 거할 수가 없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락했다. 그게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하루 이틀 120년, 200년이 아니 1900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정해놓으신 대로 오셨다. 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방법이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세우리라. 뭘로 세워요?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이틀이 세상이 2000년이에요. 그 1900년 동안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증거되고,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그게 1900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이 회복됐다. 유대인이 독립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은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기간이 로마가 통치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열발가락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 열발가락 시대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회복됐는데, 이 열발가락 시대가 언제 형성됐느냐? 1951년에 시작됐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EU다. 유럽 공동체. 그게 유럽 공동체는 로마가 망하고 나서 열 나라가 경제적으로 합친 것이 열발가락이에요. 그 다니엘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1951년도에 시작한 열발가락 시대는 40년 동안 1991년까지 완성됐다. 여러분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열발가락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발가락 시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12뿔이, 그렇지, 12뿔이. 그러니까 유럽의 깃발이, EU 깃발이 별이 12개예요. 12개로 시작한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1951년에 시작해서 1991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토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EU하고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열발가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12나라로 시작한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12나라, 12뿔이 3뿔이 빠지고 작은 뿔이 나와서 한 뿔이 10뿔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나머지 9개 뿔을 다스린다. 이 작은 뿔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적그리스도다. 네,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작은 뿔은 로마에서 시작된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로마는 이태리가 옛날 로마인데 로마가 망하고 지금은 유럽의 각 나라로 다 분산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태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어요.
작은 로마. 그러니까 작은 로마 종교 같아도 로마 캐토릭이 중심이 된 로마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요? 그게 보이나요? 왜? 전 세계가 캐토릭에 들어간 장악해버렸잖아요. 미국이라고 예의가 없어요. 캐토릭 안 들어간데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왜? 유럽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걸 내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게 뭐냐? 이들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장악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사도신경이나 그 뭐 325년에 니케아에서 이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780년경에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초상화, 또 성자상, 유골 숭배, 요즘 말하는 납골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800년부터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다. 거룩한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AD 1091년경에는 면죄부를 또 만들고 죄를 사하는 면죄부, 그뿐 아니잖아요. 고해성사를 하고 화채설을 하고 1229년도에는 성경 읽는 금지시켜버렸어요. 아무나 성경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39년이니까 40년에는 또 연옥소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 어디에? 땅 속에 연기가 가득한 곳에, 그게 연옥이에요. 사람은 안 죽는다고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도 사람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땅속에 있을 때 죄를 사하려면 돈을 내라. 그게 연옥설이. 전부 돈하고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다 하고 1217년에 독일의 말틴 루터 신부나 영국의 틴델 신부나 유럽의 몇몇 신부들이 이거 거짓말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천주교를 개혁한다. 그 나왔다가 그들만 나왔지 다른 사람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아요. 1928년에 다시 WCC 종교 통합할 때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황은 죄가 없다.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정하고 마리아가 은총으로 중재자가 됐다. 또 1931년도에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나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 마리아 종신 처녀설.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낳고 형제 자매도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할게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라 그랬는데 처녀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하늘의 종교가 만든 거니까 속지 말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뭐 공갈 협박을 하고 죽인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까 내 사명 다 끝나면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날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언제 오실랍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내 권한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올 때 도둑같이 온다. 왜? 그들은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도둑과 덮치지 못한다. 왜 그래요? 징조를 보아하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때가 되면은 내가 곧 문 앞에 서인 줄 알라.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피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세 가지 나무로 비유하셨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올리브 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저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하고 항상 함께 있고 떨어지지 마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중동 지방에서 얼마나 쌈질하고 합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전쟁,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없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1948년 이후에 5월 14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이스라엘 치러온 백성들 보세요. 가만 놔둡니까? 아랍의 3억의 연합군이 300만 이스라엘 치러왔다가 아주 박살나버렸잖아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자들도 거짓 선자가 400명이나 되는데 아방 밑에 있는 거짓 선자가 4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선자는 미카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400대 1이야. 시리아로 싸우러 올라갈까 말까. 다른 400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분명히 멸망시킵니다. 이 미카엘은 아니잖아. 그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시리아를 치러 올라가는데 그게 됩니까? 자기는 겁이 나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여호사밧만 죽으라고 왕복을 입혀 보냈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장군이 보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니까 여호사밧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나는 왕이 아니다.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니에요.
아방은 병사들 속에 숨어가지고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시리아 병사가 화살을 날렸어. 정중에 쏜 것도 아니야. 연습 삼아 날린 거예요. 그런데 아베 왕의 갑옷에 솔깃을 뚫고 들어와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악한 계략,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기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도 그 말 듣지 않잖아요. 아합이 뭐랍니까? 미카를 갖다가 옥에 가두고 내가 올 때까지 고생의 고통의 빵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 미카에는 올바른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책망하시고 틈에는 훈계하시죠. 훈계했는데도 안 들으면 책망하신다. 책망하실 때 빨리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시잖아요. 돌이킨다, 회개한다,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게 방향 전환, 그게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직선길, 아버지 집으로 가는 아버지 정원, 파라다이스,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때 힘이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